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 저는 이제 오늘과 또 다음 주 이렇게 이제 2주간 성탄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안 다 있으시죠? 예, 강의안이 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예, 벌써 집에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집에는 보내드려요. 예, 제가 쓴 게 이제 쭉 다 따라서 읽으셔도 이해가 될 수 있게 가급적 이제 쓰느라고 좀 페이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찬찬히 이제 강의안 따라서 저와 함께 이 마태가 들려주는 성탄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서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실린 그 성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의 탄생 기사와 누가복음의 탄생 기사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비교를 좀 해놨는데 마태복음 1, 2장에 이제 예수님 탄생 기사, 누가복음 1, 2장에 있는 탄생 기사 이렇게 있어요. 근데 딱 봐도 벌써 일단 양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계보로 이 탄생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기원과 탄생, 그 뒤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고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이 유아를 학살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이제 쭉 돌아서 다시 나사렛에 정착하시는 것까지 이제 마태복음이 다룬다면 누가복음은 굉장히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비중 있게 다뤄요. 세례 요한의 그 출생 예고와 출생, 그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설명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예수님을 경배한 대상으로서 이제 목자들이나 또는 이제 뭐 시몬 안나를 이제 언급한다든지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으로 이제 동방 박사를 언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마태복음은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데 반해서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와 이제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제 차이가 있을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루는데 왜 이런 차이가 오는 것일까?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한 이 저자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뭐 다른 것을 적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 이제 한 사건을 기록하되 이 사복음서가 그렇죠. 이제 네 명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냥 하나론 담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풍성함을 이렇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제 네 명의 저자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제 기록하게 하셨듯이 예수님의 탄생도 사실 같아요. 예, 그래서 마태와 누가가 이제 기술하는 것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다르다가 아니라 이들이 이제 강조하고 이 기사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좀 주목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가 들려주는 성탄 이야기를 좀 들어볼 건데요. 이 마태가 들려주는 성탄 이야기의 특징을 좀 먼저 보자면은 일단 마태복음은 여러분 1차적인 독자로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향해 썼지만 1차적으로는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 이렇게 쓰여졌다. 그들에게 이걸 읽히게 하기 위해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어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이제 쭉 유대인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마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을 잘 보시면은 구약을 인용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마태복음 안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 탄생 기사가 특히 예수님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탄 마태가 들려주는 성탄 이야기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하자면 구약 인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그 1페이지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이제 본문이 1장부터 쭉 2장까지 있고 각 내용이 있고 이 모든 것에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는 인용을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서를 인용했다라고 보아도 무방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기원과 탄생, 동방 박사 이야기 이런 그 예수님의 탄생 사건마다 다 이 구약의 인용 구들을 하나씩 넣고 있어요. 그래서 무려 지금 한 일단은 그 구약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만 봐도 5가지가 나오죠.
이렇듯이 이제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구약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뭘 설명하고 싶었을까? 대략 요 다섯 가지로 제가 좀 질문을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읽으면서 느낀 것은 마태는 아마 예수님의 이 3장부터는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사역을 논하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어떤 바른 인식을 갖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여기 질문들이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은 어떤 메시아신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이 있었는데 상당히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설명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정확히 이제 요셉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를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예수님이 과연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인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이 유대인들을 대하실 때 항상 그들이 부딪혔던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사실 이 예수님의 탄생 안에 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마태가 들려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제 서론으로 시작해서 쭉 예수님의 이 계보를 나열한 후에 17절에서 이제 그것을 14대씩 구분해서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죠. 이제 마태가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으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구원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시다. 이것을 일단 이 뭔가 의미심장하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마태가.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어려운 글씨들이 있어요. 헬라어로 된 글씨인데 우리가 이걸 읽진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밑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헬라어 신약 성경의 본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딱 처음에 뭘로 시작하느냐?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개역 개정을 보면은 무엇의 계보라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출생에 관한 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마태가 이 본문을 시작해요. 마태복음의 시작을. 근데 우리는 못 느끼지만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딱 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딱 하면은 아마 떠오르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 표현 중에 엘레톨로도시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왜 이것을 떠올렸냐? 그러니까 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왜 엘레톨로도시라는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떠올렸냐? 그러니까 그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구약 성경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엘레톨로도시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번역한 게 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읽지만은 딱 곧바로 이제 뭘 생각할 수 있냐? 엘레톨로도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이 엘레톨로도시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이제 언제 쓰였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굉장히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때 주로 이 엘레톨로도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창세기에 있는 5가지의 예를 제가 여기 밑에 이제 강의 안에 써놨는데 첫 번째는 이제 5장 1절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아담의 계보가 이 해당 단어예요. 그리고 이하로 쭉 이제 셋에 대한 계보를 쫙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계보를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한 것처럼 이 셋의 계보를 쭉 나열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셋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4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아벨이 이 경건한 이 믿음의 자손이었는데 이 셋이 죽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이제 셋을 대신 주세요. 아벨 대신에. 그리고 이 셋을 통해서 이 경건한 혈통의 역사가 쭉 계속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이런 어떤 그 서원이 이 뭐뭇의 계보라 하고 이제 쭉 계보를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6장 9절도 똑같아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이하에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을 쭉 기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타락한 인류를 홍수로 이제 멸망시키신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설명하기 전에 이 단어를 쓰신 것이고
또 10장 1절에서도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홍수 이후에 이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그 어떤 전환점 앞에 이 단어가 쓰였고요. 또 이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 11장 10절. 여기부터 이제 셈, 그러니까 아까 셋에서 그랬듯이 그 인류 역사 가운데 구별된, 이제 약속의 자손으로서 구별된 셈의 혈통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장 27절, 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시작으로 아브라함 가족에 대한 이제 계보를 쭉 나열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 언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언급할 때 주로 이 엘레톨로도 비볼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단어로 이제 이것을 시작하고, 유대인들은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첫 요 장면을 딱 들었을 때 이들은 와, 이 뭔가 이제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꼈겠죠. 그래서 이제 3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이 마태가, 아니 그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어떤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마태가 이제 1장 1절을 이것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 창세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굉장히 어떤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구나. 예수님의 탄생이 그분이 어떤 전환점으로서 오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딱 1장의 이 첫 한마디로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지금 던진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주 중대한 전환점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딱 서원하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그 전환점이 되시느냐, 어떤 변화를 가져오시느냐? 2번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시다를 이제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이 1장 1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을 안 하고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굳이 붙입니다. 왜 붙였을까? 그래도 그 예수님 계보 안에 좀 이름 있고 유명한 사람 이름 2명 붙인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이들이 떠올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많이 얘기하는 거 있어요. 뭘까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언약, 그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적어놨는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주 유명한 이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그들을 백성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시고, 이 다윗 언약이 또 있는데요. 요거는 일단 읽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그 한번 읽어보시고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아브라함 언약이 점점 이제 구체화되어서 다윗의 한 씨, 다윗의 한 씨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어서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다윗 언약의 핵심이죠. 근데 지금 이 마태가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씨로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야. 그분은 이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오시는 분이신데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 그것을 이루실 분이야라는 것을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또 말하고자 하는가? 예수님이 구원 역사의 귀결자이자 완성자라는 사실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계보를 이제 마태가 쭉 나열한 다음에 17절로 이제 이 계보를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이 계보를 14대씩 끊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세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되어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 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부터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세 부분으로 지금 나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요 14대를 맞췄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면은 아마 이렇게까지 읽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그 역사서를 보면은 특히 열왕기서를 쭉 보면은 이제 왕들 이름이 쭉 나오죠. 예,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도 왕들 이름이 쭉 나와요. 이거 혹시 비교하면서 다 맞네 이렇게 보신 분 없으시죠? 예, 저도 그렇게 안 봐요. 예, 근데 이제 보니까 그 8절을 보면은 요람이랑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람이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이에 사실 요람이 우시야를 낳은 게 아니에요.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아시야, 요아스, 아마샤 요 세 사람이 사실 더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의도적으로 요 세 사람을 생략한 거예요. 생략해서 지금 14대를 맞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마태가 이렇게 한 이유에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마태가 이스라엘 역사를 어떤 그 중대한 전환점을 기준으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고 그 역사를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이제 얘기하는데 보면 이래요. 아브라함과 다윗까지의 14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신 후에 1차적으로 이것이 이제 사실 다윗을 통해 성취가 되죠. 다윗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다윗 왕국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 성취가 되는데 이제 그 다음 14대 보면 이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요걸 보면은 사실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죠. 예,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그들의 어떤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 더 심하게 나오는데 죄에 대해 철저하게 실패한 역사죠. 예, 그리고 결국 멸망해 버린 이 역사가 바로 요 부분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이 이 지금 이렇게 다윗을 통해 세워진 이 일차적인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인 나라가 아니라 결국 다윗보다 뛰어난 어떤 진정한 왕이 오셔서 정말 그분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간 후부터 이제 예수님까지를 보면은 이제 죄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메시아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이 다윗의 등불을 쭉 지키시면서 이 다윗의 이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까지 오도록 이렇게 이제 지켜오시는 역사.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이 역사를 쭉 보면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예수님까지 오기까지 이 역사가 쭉 이렇게 그 집중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대변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의 도구로서 사용하신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점점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은 한 사람을 향해 가고 있어요. 누구죠? 메시아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죠. 어떤 그 14대씩 이 세 부분으로 나눈 거, 이 역사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상징수라는 게 있는데 그 상징수를 사용해서 지금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7이라는 숫자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모두 이제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7의 배수도 그렇고요. 7의 제곱도 그렇고 이게 다 이제 완전수를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뭔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님을 연결하면서 결국 뭘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변하는 이 이스라엘 역사 이것이 쭉 이렇게 해서 예수님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이 딱 봤을 때 떠오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 이제 맨 밑에
이렇게 굵은 글씨가 있어요. 4번이라고. 이 부분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함을 통해 탄생하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 입증하고자 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언약, 즉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씨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오셨고 그 초점을 한 사람, 즉 메시아에게로 집중시키셨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 메시아의 탄생이다. 이것을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기 위해서 이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계보라는 이 독특한 이 시작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럼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취자로 오신 메시아인데 그럼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사실 약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런 목적으로 보내신 것과는 다른 메시아였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꿈꿔왔던 것은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을 거의 동일시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지.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로 오는 이 분이 성취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 다윗 왕국, 과거 그 영광스러웠던 다윗 왕국을 회복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로마로부터의 구원, 어떤 이방의 압제 이런 것들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기대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태는 이거를 또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마태가 구약의 그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 1장 23절 말씀 5페이지 위에 박스 안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그분을 메시아로 보내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꿈꾸던 그런 생각하던 그런 현세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임마누엘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 그 히브리어 그 뜻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을 성취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현세적인 인간 왕이 나타나서 그 어떤 그 땅에서의 막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나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루느냐? 그 밑에 있는 박스에 말씀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을 어떻게 이루시냐?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심을 통해.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이 땅의 현세적인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 이게 아니라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실패했어요. 뭐가 문제였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거죠.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다시 그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심이 가능한 임마누엘 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것들 너희들 로마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너희들의 그 어떤 그 이스라엘의 막 그 과거의 영광스러운 나라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더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하고자 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이 똑같이 이제 복음서에서 했던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누가 죄 사함의 권세를 갖느냐, 그죠? 그죠? 하나님만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신데 어디 인간 예수가 죄 사함의 권세를 갖느냐, 이 문제에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죠. 어떻게 3번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18장 25절, 그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리아랑 요셉이 정혼했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요셉이 끊으려고 하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어떤 정황을 설명하고 그를 데려와서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요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단 마태는요, 그 예수님의 계보에서 일단은 예수님과 요셉이 생물학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사실 이미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친아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다 누가 누구 낳고 했으면은 여기서도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끝내고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야곱이.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일단 그분이 요셉의 육체적인 아들이 사실 아니다를 얘기한 거예요. 요셉 아들이 아니다를 얘기한 거예요. 실컷 그분이 요셉의 아들로서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 앞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구약의 말씀이 이제 근거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이 동정녀 잉태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그러니까 인간의 출생 방식과 전혀 다른 어떤 이 인류 역사상 전혀 없었던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라는 것을 일단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그럼 아니라면, 그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체적으로 요셉이 아니다 해버리면 그 어떻게 구약에서 약속한 다윗의 씨인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런 의문을 이제 또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정혼 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해냅니다. 이 정혼 제도라는 걸 보면요, 우리는 보통 뭐 약혼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유지되던 그런 어떤 그 관계였어요. 이것도 법적 관계입니다, 엄연히. 그래서 사실 남녀가 정혼을 하면은 사실상 둘은 법적으로는 이미 결혼한 상태, 부부 관계의 상태가 돼요. 정혼을 하게 되면은. 근데 이 1년간은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지 않으니까 당연히 부부 관계도 없겠죠.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혼도 결혼 관계랑 똑같이 이 정혼 관계가 끝나려면은 죽거나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 그 정도, 그런 고래야 이제 이 정혼 관계가 종결되는 그런 관계가 이 정혼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혼 기간에도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간음한 것이 드러났다 이러면은 결혼한 것에 준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신명기를 보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당시 신약 시대에는 이제 이혼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정혼 관계였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육체적인 관계가 아직 없었어요. 부부 관계가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잉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라면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그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래서 나는 이 여자와 이혼한다 이렇게 이혼 증서 내주고 이렇게 내쫓아야 되는 게 이제 맞는데 가만히 이것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조용히 수치를 그냥 드러내지 않고 우리 이혼하는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쭉 설명하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너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서 결혼해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서 결혼하죠. 결혼한 후에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육체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요셉과는 생물학적인 관계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 법적으로, 그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 혈통적인 것으로, 어떤 사회적 또 법적인 것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돼요? 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8번 보면은 예수님은 그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으로부터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인 다윗의 왕위에 대한 계승권을 물려받으실 수 있었죠. 이 정원제도에 대한 이 정황들을 통해서 동시에 그분은 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그분이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냐, 그분이 어떻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느냐를 이제 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쭉 설명을 해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것을 좀 보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이 이야기, 이런 의문들이 또 있었어요. 이제 이거는 마태복음 2장 좀 전반적으로 이제 쭉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6절과 또 요한복음 7장 41절 42절을 보면은 이 나사렛,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당시의 정서가 어땠는지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다니엘, 그 1장에 이제 그 제자들이 나다니엘을 이제 데려가요. 예수님께 가자 우리. 그래서 그 메시아가 나셨단다. 그러니까 구세주가 나셨다. 우리 그 사람을 보러 가자.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나사렛 출신이라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그 요한복음 7장을 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그러니까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예언이 되었는데 나사렛 예수라 불리는 저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정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들레헴 예수라고 불리지 않으셨죠? 예,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셨어요. 예. 참고로 이제 이 나사렛이 어떤 곳이냐,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나사렛은 여러분 그 혹시 그 인터넷으로 뭔가 그 성경에서 단어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구약 성경을 딱 펴놓고 나사렛 치면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비주류 동네였어요. 아주 그 북쪽 변방에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동네가 이 나사렛이었어요. 오죽하면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왔겠어요. 예. 때문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는 것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나왔던 나다니엘도 그랬고 또 이제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그래서 이제 마태는 이걸 좀 또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생이고, 그리고 왜 그분이 나사렛 예수로 불려야 했는가에 대해서 또 구약의 이 예언의 성취로서 이제 이것을 설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페이지를 보면은 마태복음 2장에 이제 인용된 말씀들을 쭉 보면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다 지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지명이 쭉 나와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특정 지역을 거쳐서 가신 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인 것을 이제 설명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쭉 예수님의 탄생을 그 밑에 이제 지도가 있죠. 보시면은 그 베들레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다 드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베들레헴 탄생에 대한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그분이 왜 애굽으로 갔는지를 이 구약의 성취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 구약의 또 것을 인용하면서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 칭하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어. 그래?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 출생이라는데 그럼 예수님 베들레헴 출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려운 건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입증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구약 성경에 나사렛 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요. 그럼 지금 보면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고 구약을 인용했다고 했는데 나사렛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구약에 없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 이 마태가 억지로 지금 이렇게 껴맞추려고 한 것인가라고 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좀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이 개역 개정에는 여러분 안 나와 있는데요. 헬라어 신약 성경 보면은 23절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 위에 이제 이 16절로 되어 있는데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리라 함이로라. 이 말씀을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여기 가로 안에 이제 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선지자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고 했던 이 말씀을 어떤 한 특정한 선지자의 한 특정 구절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약의 말씀들을 종합해서 그분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고 마태가 결론을 낸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마태가 선지자들의 글을 쭉 보니 그분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이제 그분의 어떤 그것을 이제 설명해낸 것이죠. 마태는 이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목을 전혀 이렇게 끌지 못했던 보잘것없는 이 나사렛 출신으로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었던 그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그 나사렛 출신으로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어떤 그러한 낮은 메시아로서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대우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 구약의 이 예언들을 종합하여서 지금 구약의 성취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사야서 11장 1절이나 그리고 이 이사야서 53장 이 고난 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이제 마태가 근거로 해서 그분이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는 분으로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셔야 했다. 이렇게 나사렛과 연결해서 그분의 어떤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는지에 대한 것을 구약의 성취로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막 왕이 개선하는 어떤 그런 엄청난 막 어떤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로서 막 로마를 물리치고 막 이런 것을 상상했는데 전혀 저 시골 촌구석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데서 메시아가 탄생했다?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이제 그것이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 칭할 것이다. 이렇게 이런 어떤 구약의 성취로서 이제 설명해내기 위해 마태가 이제 이렇게 구약의 예언들을 정리해서 이 결론을 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페이지 보시면은 마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분이 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는지를 이제 입증해요. 그리고 동시에 구약의 예언들이 공통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참 모습에 대한 진리를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그것의 성취로서 오셔서 그 비천한 동네 출신으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분의 메시아의 삶을 이제 사시고 그로 인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이라는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러분 누가복음과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경배한 대상으로서 이제 목자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예수님 탄생을 그리는 어떤 그런 모형이나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이 그 외양간 같은데 마구간 같은데 거기 이제 이렇게 구유에 이렇게 있고 예수님 거기 있고 마리아 요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자들 와 있고 근데 여기에 동방박사도 같이 와 있어요. 이건 사실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방문한 시점은 보통 한 1, 2년 후,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1, 2년 정도로 봐요. 왜냐하면 헤롯이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게 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점은 별을 딱 보고 메시아의 별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자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과정을 봤을 때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차이를 둡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그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목자들은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을 누구로 소개하냐? 그 지역의 목자들 이렇게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 지경에 유대 지경에 있던 목자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을 경배해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결례를 행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누가 예수님을 경배하죠? 예, 이 시므온과 안나.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되게 역설적으로 그죠? 유대인들이 읽을 거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걸 썼다고 하는데 그럼 유대인들이 경배하는 걸 뭔가 써야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이 어, 구원의 테두리에서는 완전 제외시켜버린 이방인이 경배하러 온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 동방이라 하면 보통 이제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 저 동쪽 저 끝에 그쪽 지방으로 이제 저희가 봐요. 그러니까 이 멀리 이방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놓은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해서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 언급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경배하러 누가 왔다 언급하지 않고 오직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까 그 유대인들 너희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야. 여러분 그 읽어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정작 뭘 하냐면은 헤롯이 박사들을 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불러서 야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 빨리 찾아봐. 그래서 베들레헴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이 헤롯의 속셈을 몰랐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이제 실제로 헤롯이 메시아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세 이후로 다 죽여라. 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뭘 했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최소한 소극적으로 거기에 이제 동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조까지는 아니어도 소극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경배하러 가지도 않고 그분을 죽이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그죠? 근데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러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대조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만 하나님 백성 아니다. 정작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그들 또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냐? 아니다. 온 열방을 위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 이제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는 요 1장부터 1장과 2장의 이 예수님 탄생 기사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은 어떤 메시아인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인간의 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나사렛 출신으로서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이제 이 구약의 역사를 구약의 또 이제 말씀들을 쭉 이렇게 근거로 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딱 설명하고 그 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의 이제 결론을 좀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밑에 이제 결론이 있는데요. 우리 1, 2, 3, 4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언약의 성취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차근차근 설명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오해와 고정관념을 해결하고자 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과 행적, 그분이 오신 목적과 사역은 이미 모두 구약에서 예견된 것들이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역사를 대변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계획을 이미 실행해 오셨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것을 성취하셨다. 우리는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구원 역사를 진행해 오셨고 성령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는 다 구약의 성취로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비록 볼 수 없었을지라도 이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오셨고 이 마지막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셨는데 이거 다 이미 구약에서 언급한 것들이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번을 보면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성탄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탄절 딱 하면은 뭘 떠올리나요? 사실 요거 떠올리고 예, 막 이렇게 그런 부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좋은데 우리가 이제 성탄에 대한 바른 그런 이해들을 우리도 이제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것들이 요구되었듯이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제3의 은혜보다 이 현세적인 복을 우리도 이제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분이 왜 오셨냐? 나 잘 되게 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그분이 오셨는지, 이 땅에 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것을 기억하고 되뇌이고, 그래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4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볼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 예수님의 계보를 보며 우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구원 역사 안에 우리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를 볼 때마다 사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벅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몰랐지만 이렇게 역사 안에서 이렇게 치밀하게 이루어 오셨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쭉 그때까지, 그때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뭐 예수님의 계보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런 뭐 그렇게 집어넣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의 이름도 포함되어서 우리도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며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기 이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마태가 좀 그 마태가 들려주는 성탄 이야기만 딱 들으면 뭔가 재밌는 옛날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았는데 오늘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마태의 어떤 의도와 또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증명된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그에 합당하게 믿고 또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를 통해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 성탄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며 또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작정하시고 또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또 실행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우리를 또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성탄의 의미 또 성탄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또 우리도 잘 참여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